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능이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니 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미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본문에 들어가기 전 이 사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배경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고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대는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군사 중심지역이었다고
자,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대 지역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대략 한 1,500m feet, 뭐 미터라면 한 500m 높이에 있었어요. 좀 안전하죠.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안전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2차례 침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이제 군사적 요충지,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대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 지역에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당시에요. 그때 이제 염짓 가공업, 양털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무엇을 언급하죠? 옷을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산업, 공업이 옷 산업이었기 때문에 양털업, 염직 가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옷을 언급하시지 않겠어요? 이 산업으로 인해 도시는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사치와 향락들이 있었고 부도덕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대 지역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1절을 말씀을 보면 어떤 게 눈에 쑥 들어오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다. 그 이름은 reputation, 명성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가리키죠. 내가 살았다 하는 그러한 명성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영광과 명성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죽은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과거에는 뜨거웠어요. 이야, 그때 정말 기도 뜨겁게 했지. 찬양 뜨겁게 했지.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 막 영광을 막 얘기하는데,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이랬는데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야, 과거에는 참 이랬어.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과 명성은 화려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나 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충격적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예배 드렸고요, 기도도 했어요. 예배 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준 영적 처방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1절만 보면은 아이고 이거 사망 선고 받았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맞아요.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일깨어. 명령어입니다. Wake up. 일어나라.
그렇죠? 지금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 죽게 된 것이라는 표현은 이제 막 죽어가는 자들을 표현해요. 영어가 이제 그것을 잘 표현했어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데 그것을 굳게 하여 이제 생명력을 갖도록 하여라. 불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꺼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를 활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의 상황 그래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과거의 영광과 명성만 주장한 채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력 없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력을 좀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자고요. 다시 1, 2절을 볼까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 점점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1절 사도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생명력 없는 교회의 특징은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은 행위입니다. 그렇죠? 1절을 보니까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2절 하반절을 보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저 예배 드리는데요. 네. 기도도 해요. 성경도 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나요? 행위입니다. 행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요 결코 예수님 역시 믿음만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직 믿음 해가지고 믿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죠. 교회사적으로 믿음을 강조한 때는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때는 종교적 의식으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해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그 믿음,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만 신념, 자기 확신 속에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 착각한 것이에요. 되게 위험합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성경은요, 믿음만 말씀하지 않고요,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 조재선 목사님과 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구약 말씀 보셨잖아요. 그 행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아요. 확실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구원의 증거는 행함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행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에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2장 5절 한번 볼게요. 2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인가요? 이웃에 대한 사랑, 지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대 교회에 대한 행위가 어떤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죄송합니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3장 봤었을 때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요. 추정은 할 수 있지만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두아디라 교회를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19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 무엇을 칭찬하세요? 행위를 칭찬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을 살아내는구나, 행위를 칭찬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죠? 예,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세와 행위를 보였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밋밋했는데, 뭐 밋밋하다 하기보다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야, 처음에는 참 좀 약해 보였는데 점점 예수님을 닮는군요. 이야, 이거 정말 뭐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것입니다. 예수님 행위를 보신 거죠. 예. 그래서 두아디아라 교회가 칭찬받는 행위는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지금 4대 교회는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섬김도 없고 인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찬송도 했을 것입니다. 예배 의식만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만 드린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안 드린 것보단 낫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일주일 삶 가운데 직장과 그 현장 가운데서, 지금 또 온라인으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제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의 개념을 그냥 의식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깨뜨리셔야 돼요. 성경은 결코 예배 의식만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4대 교회는 행위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기자가 어떻게 말씀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4대 교회는 이름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예, 명문 가정이에요. 예,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앙을 지키며 내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 나아가는 그 열매들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이름만, 명성만 있는 것이 중요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그렇죠. 설교를 많이 하고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대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5가지 처방전을 주십니다. 명령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가지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5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마치 존 스토터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스타카토 아시나요? 음악의 표현 스타카토. 예. 탁탁탁탁 확실하게 끊어치는 것입니다. 마치 이 5가지 명령어는 확실하게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주어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5가지가 있는데, 첫째,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너는 일깨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Wake up. 명령어입니다. 현재형이고요. 이 말씀은요, 계속적인 일깨움입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강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었으나 그중 죽지 않은 자 몇이 남아있으니 그 남은 자들마다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에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에 불씨가 있어요. 꺼져가고는 있지만 아직 불씨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 새벽에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깨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서로 지체들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숫자가 저는 바라기는 조금씩 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권면하시고요. 여러분, 사람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방주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요? 교육자들이 힘을 얻고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그 사람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그 몇 명 소수의 사람이 새벽에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기에 교육자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새벽을 깨워 그 자리를 지키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푸성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흰 옷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양털업이 발달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티칭의 대가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이미지, 그 비유를 드시는데, 여러분 흰 옷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성도가 받는 옷을 가리켜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흰 옷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흰 옷은 정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사치와 향락,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 것은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은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이 알겠죠. 예배도 드리고 세상도 섬기는 것,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흰옷은요, 성도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결과 주님으로부터 받을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성화의 영광과 영생을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 교회 안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불씨를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펴서 활활활활 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셨어요. 그래도 불씨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자, 서서히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한 세 번째 처방전은 생각하라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씀해요. Remember.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처음 받았던 것.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분명히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반응하셨잖아요. 분명히 그 복음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생각하라는 것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영혼은 처음 결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그 결단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처음 붙들었던 그 복음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처방전은 지키라입니다. 지켜라.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명령어예요. 영어로는 다 명령어로 다 끊어서 했어요. Keep it 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제가 사대교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요. 두 번째 그 침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들로부터요. 방심한 거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전해 라고 방심했잖아요. 역사적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keep it, 지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잖아요.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당합니다. 적당히 하는 순간 변질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처방전은 회개하라입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다섯 가지 처방전. 깨어 있어라. 굳건하게 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라. 마지막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5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을 받고 복용하고 그래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도둑하지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즉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네, 이것이에요. 5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깨어있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요?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씀해요. 끝까지요. 처음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인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같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지키고요, 사랑을 하고요, 섬기고요, 인내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4가지. 믿음, 회개, 순종, 인내. 여러분 보세요. 이게 4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씀하는 것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것을 즉시 회개하고요,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생명력 있는 성도인 것이에요. 반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죽어가고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6절을 함께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중생의 역사,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생의 역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그 안에 강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는 구원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서 주님께 쓰임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방죽교회, 여러분 가정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 드립니다. 259장이죠. 259장이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
기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없는 교회가 아닌 생명력 있는 방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아디아라 교회처럼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접촉을 하셔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깨어 있으라, 굳게 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특히 이 부분을 놓고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내가 구역원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그것 또한 플러스 알파, 또 직접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전화를 통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모이기 전에 정말 서로 교제하고 나아가도록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도 교제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네나 집사님께서 넘어지셔서 왼쪽 어깨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영길 집사님 암치료와 남희원 집사님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완전히 또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남희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윤정희 원사님 무릎을 위해서, 또 제임스 형제 무릎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회복되어지도록 제임스 형제를 위해서 특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번 주 목요일에 성구 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새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를, 우리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준비하는 성구 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 제목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화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셨기에 오늘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영과 진리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흰옷을 입으며 우리가 정결한 그 신부로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사도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점점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행위가 없고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 인내하며 사는 것인가?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그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생각나고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5가지 이 처방전을 잘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이 삶을 하나님 살아내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앞장서 나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10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생한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며,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지체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나 집사님 어깨를 다치셨는데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아내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연락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여, 또 우리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혼자 참 외로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 하나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내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희연 집사님 온전히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현영균 집사님 암 치료 중에 계신데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제임스 형제 아버지 무릎과 몸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제임스 형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윤정혜 권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무릎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잘 또 말씀 준비케 하시고 또 예배자들의 마음에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하나 되며 서로를 세워져 나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여 남을 섬기고도 남을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